우리가 다양하고 다르고 각양각색의 인생의 모습이 마치 향방 없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우린 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자라가는 사람들임을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발견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28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사부 예배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셀 모임도 공동체 모임도 활기를 띠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제가 또 듣고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후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그 몇몇 셀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고 있는 그 자리를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기에 함께 앉아서 나도 교제하고 싶다. 저 셀 모임에 나를 초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제가 혹시 그 곁을 지나가거든 저를 환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를 초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신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초대해 주신다면 기꺼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주일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재직 세미나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서렌더라는 노래를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대학교구 서렌더 공동체에서 성도님들께서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운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됨이 함께함이 불편해도 나 기꺼이 주를 예배하리라. 예배로의 부르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마음. 아멘. 서른도 성도님들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요? 네, 들렸습니다. 네, 우리 있는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든 곡이니까 큰 소리로 불러주시고요.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라 모인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가네. 한 몸 되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네. 하나됨이 함께함이 불편해도 나 기꺼이 주를 예배하리라. 예배로의 부르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마음.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시죠.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모인 우리
몸 되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네. 한 번 더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모인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가네. 한 몸 되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네. 하나됨이 하나됨이 함께함이 불편해도 나 기꺼이 주를 예배하리라. 예배로 부르시는 서로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 한 번 더 하나됨이 하나됨이 함께함이 불편해도 나 기꺼이 주를 예배하리라. 예배로 부르시는 서로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 주님의 임재 기다리며 주님의 임재 기다리며 함께 순종하리라. 서로의 얼굴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기다리며 주님의 임재 기다리며 함께 순종하리라. 서로의 얼굴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 노래하리라. 하나됨이 함께함이 불편해도 나 기꺼이 주를 예배하리라. 예배로 부르시는 서로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 한 번 더 하나됨이 하나됨이 함께함이 불편해도 나 기꺼이 주를 예배하리라. 예배로 부르시는 서로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 예배로 부르시는 예배로 부르시는 서로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 예배로 부르시는 예배로 부르시는 서로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 우리를 그 서로 사랑하는 예배로 초대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
처음부터 고백하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 시간에는 믿음의 자매들이 먼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우리 이번에는 거룩한 형제들이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우리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소서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분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임재에 초대받으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서로에게 그 사랑의 이야기를 고백하며 축복하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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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리 사랑하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우리 사랑하라.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다시 한번 참 선포합시다. 생명 하늘 예수 아버지의 그리스도 안으로 보이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니야. 아멘. 우리를 살아있고 살아있는 공동체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구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우리 다시 한번 부욕해 하는 자 근심하나 기뻐하며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참 감사합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과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힘들어하며 나의 존재가 너무 작음을 느껴 삶의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생각들로 고통받은 나날과 또 평범하게 지나가는 일상과 모든 일들을 잘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마음이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속에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자 삶의 곳곳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지난 일상을 돌아보며 주께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자책과 말 못할 고백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예배를 통해 삶의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를 찬양하는 기쁨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찬양으로 섬기는 런 찬양대, 방송님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행복한 재정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경 목사님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사랑을 부어주사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방해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주께 고백할 것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주께 고백하며 대화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에 주와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기도로 그치지 않고 예배 이후에 있을 공동체 모임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오니 예배 이후의 모든 셀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담대히 나눌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짐을 풍성히 공동체의 시간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공동체가 없는 이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락하시어 주 안에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에서 나누어질 때 아픈 상황과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것들을 나눌 때 우리가 흘려듣지 않고 중보하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기도하는 모든 동상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백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44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지혜롭고 행복한 재정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11월 28일) 11월 마지막 주일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도 우리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하시고요. 지금 인터넷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연결되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같은 은혜 안에 거하는 행복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재정생활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난 3주간 제목이 좀 비슷하게 갔단 말입니다. 뭐 지혜롭고 행복한 마음생활, 지혜롭고 행복한 언어생활. 오늘은 재정생활입니다. 사실 잠언에 나오는 성도의 삶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시리즈만 가지고도 몇 번의 설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선택한 주제 중에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참 많이 했지만 이 재정 자체만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은 없어요. 잠언을 이제 다루니까 이 기회에 한번 같이 좀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것인데, 사실 이 재정 생활 자체만 가지고도 할 얘기도 많고 토론할 것도 많으나 그 중에 꼭 중요한 것만 짚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가정을 보면 재정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어요. 늘 좀 뭔가 부족하고 좀 이렇게 그런 결핍이 있었던 그런 경제적인 환경에서 자랐다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조금 풍요로운 게 이런 거구나라는 여유를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물론 또 이제 파산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워낙 넉넉하게 지내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뭐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죠. 저만 얘기합시다. 제 마음에 그 은연중에 신앙생활은 좀 이렇게 좀 가난하고 좀 부족한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좀 이렇게 자리 잡혔어요. 뭐 나름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만약에 돈을 너무 많이 가지면 교만해질까 봐 이렇게 이 정도로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야, 막 이렇게 나름 해석도 하기도 하고, 뭐 성도는 좀 이렇게 부족한 대로 좀 살면서 또 이렇게 살아야 연단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되돌아봤는데, 물론 뭐 그런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차원에서 좀 재정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일면은 그걸 다 하나님 탓만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잘 벌어서 잘 쓰는 법을 배우질 못한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딱히 배운 적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가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긴 한데, 또 상당수는 내 자신에게서 사실 그 원인을 찾아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생각할 때, 신앙을 생각할 때 이렇게 가난하고 청빈한 것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이것도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나중에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알게 됐죠. 오늘 우리가 이제 30장을 읽었는데 잠언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말씀이 확 와닿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도 그런 얘기 들어요. 물질에 의지하지 마라.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 강단에서 전해지는 대표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돈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잠언 10장 15절 같은 말씀도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은 상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살잖아요. 그 돈 벌고 돈 쓰는 삶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보면 이 현실에서 돈은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상식을 잠언 10장 1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주인으로 숭배하면 안 되지만 돈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돈 자체를 악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돈 자체를 문제시하시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돈 자체가 악했으면 왜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물론 뭐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왜 굳이 제자 중에 한 명을 재정 회계 담당으로 세워서 돈 관리를 시켰겠습니까? 돈이 아예 악하면은 만지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중에는 그 당시 은화를 보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또는 그 뭐 로마나라는 여신의 이렇게 그림이 새겨져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우상이라고 만지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핵심을 다시 돌아가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문제시하신 것이죠. 돈은 하나님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성도의 삶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성도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도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구로서 이제 돈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돈을 벌고 쓰는 재정 생활이 인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은 재정 생활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잠언에는 이 재정과 관련된 말씀이 많은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돈과 관련된 가르침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과 조율된 복된 인생을 세워가는 지혜롭고 행복한 성도의 재정 생활을 우리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재정 생활에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재물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돈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자가 재물을 우상 숭배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저는 그런 부자가 돼 본 적이 없어서 그 심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가진 게 너무 많으면 목숨보다 가진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것이 우상처럼 자리 잡을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떠받들고 숭배할 재산이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돈을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만 하면 다 돈 얘기만, 돈 하면서 돈을 찾으면서 돈 타령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돈 숭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인생 현안에 돈 문제가 많으니까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서 돈에 관련된 얘기를 늘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인생이 돈의 근심에만 눌린 상태로 말하고 눌려서 행동만 한다면, 그래서 돈 하는 거라면 돈의 노예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우상숭배의 일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요,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추구하는 우상숭배도 있지만 동시에 그 무엇인가의 힘에 눌려서 저항할 생각도 안 하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우상숭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거는 명백하게 돈 우상 숭배죠. 사람이 뭐 부유하다, 가난하다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래요. 내가 돈 좀 있어요. 그러면 막 괜히 뭐 좀 으쓱해지고 자신감 넘치다 못해 거만해지는 태도를 보이다가,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돈이 없어요, 부족해. 그러면 이렇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비굴하게 행동하는 거, 이런 거 다 재물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2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좀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맞춰서 살 수 있어요. 자, 그럼 풍요로울 때는 풍요로운 대로 맞춰서 누릴 것은 누리고 또 가질 것은 가지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가 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부유할 땐 부유하게 살 줄 알고 가난할 땐 가난하게 살 줄 아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재물이 있고 없음에 따라 자기 자신을 또는 타인을 높이거나 낮추지 않습니다. 잠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눈으로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타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초연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8절 9절을 보면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이 나옵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잠언 말씀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도 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이에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성도가 어느 정도까지만 부유하면 적당한가를 알려주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인간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심지어 중간에 적당한 수준으로 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어중간하게 살면 죄 안 질 것 같아요. 또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 모르고 멍뚱한 짓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 답은 부유하게 사느냐 청빈하게 사느냐 적당히 사느냐의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 중심에 있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도는 부유함이나 청빈함 자체를 신앙의 목표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부유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 무조건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쁜 놈도 잘 되는 게 이 세상에서 더 벌어지는 현실인데, 또 반대로 가난하고 청빈하면 훌륭한 영성이냐? 제가 아까 서두에 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버는 족족 그냥 써버리니까 그래서 늘 어려운 걸 수도 있단 말이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옛날의 얘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영성이 좋다 이런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상태든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재물이 있든 없든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가 돈을 벌고 관리하고 쓰는 활동에 대해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보에도 설교 요약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듯 경제 활동을 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듯 경제 활동을 하라.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하듯 사는 것인지 잠언 말씀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자, 우선 여기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다.
뭐 사람 속여서 사기쳐서 돈 모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안개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고요. 지금 산돌 성경 읽기 이제 막바지인데 이 전도서를 읽고 있죠.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 헛되다로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그래서 헤벨은 안개, 연기, 수증기 이런 걸 의미해요. 자, 잠언 21장 6절에 하고 싶은 말씀은 속여서 번 돈은 아무리 쌓여도 헤벨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헛되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의 질문은 과연 속이는 말로 돈을 버는 행위는 이렇게 범죄자들이 하듯이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돈 버는 것만 해당되는 것인가?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속이는 저울이 과연 시장에서 저울을 조작해서 조금 이렇게 가격을 그냥 무게를 거짓말해 가지고 더 돈을 버는 악덕 상인만 지적하는 말씀인가? 뭐 이 중에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사업이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뭐 전문 직종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활동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해야 할 만큼 또는 내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않고 덜 힘쓰고 덜 일하면서 돈을 번다면 그것은 잠언이 이야기하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또는 속이는 저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주인에게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놓은 이야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바로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그런 행태가 속이는 저울이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버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달란트 비유를 잠깐 생각해 보죠. 그 이야기 속에 주인이 멀리 여행 가기 전에 종 3명한테 돈을 각각 맡겼죠.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었는데 보면 대체로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큼 일을 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아무것도 안 했죠. 뭐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을 해서 설교를 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에 뭐 예를 들면 저 친구는 5개 받고 저 친구는 2개 받는데 나는 1개만 받고 왜 나 차별하는 거야? 기분 나빠. 안 해. 그러고서는 땅에 묻어버릴 거야. 뭐 이랬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원래 게을러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숨이 붙어서 살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성도 주셨고 성향도 주셨고 다양한 능력이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를 주셨죠. 리소스도 있고요. 시간도 자원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시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자,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면. 자,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내가 받은 만큼 그만큼 충만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역량은요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요만큼 1달란트 받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인생을 앞으로 살면요 지금 이 중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어느 성도님은 훨씬 더 위에 세대 5, 60대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당장 제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인생이 어느 나이대를 살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역량의 크기, 또 내가 맡아야 할 일의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다른 만큼 하나님이 또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내가 개발해서 더 성장시켜야 할 그 필요도 의무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절반은 대학부라고 본다면, 비전누리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고 발전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걸 평생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오징어 게임처럼 피가 너무 많이 튀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는 좀 이렇게 오글거려서 못 보는데, 그 이야기 속에 자, 배우 이름은 생각 안 나네요. 할아버지, 되게 유명해진 할아버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분이 무엇이 됐든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는 내가 최고가 되겠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어야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저는 인상 깊게 남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적인 가치와도 맞닿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 특히 청년의 때 여러분들 이미 주어진 달란트대로 왕성하게 충만하게 살고 있는지 질문할 필요도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더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기에 맞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더 맡겨 주시거나 또 주시려 하거나, 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인생을 또 살아낼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그렇게 새로운 변화들을 발견하고 내가 그걸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또 내가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배우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째로 여러분들이 예배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실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일을 하고 돈 버는 거 생각해 보면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진 않잖아요. 좀 억울한 면도 되게 많고, 아마 대한민국 서민들 대부분한테 여러분은 일한 만큼 돈 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면 전부 다 아니오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드린 수고에 비하면 나는 정말 너무 부족하게 받는 것 같아라는 억울함이 좀 다 불공평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나는 월급 받는 만큼 일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월급 받는 만큼 일하겠다고 계약하고서 일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실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물론 자영업은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런데요, 저는 사업주와의 관계만 생각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사업주와의 관계만 생각해서 월급 받은 만큼만 뭐 일할 것이냐, 조금 더 일하고 희생하냐, 지금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경제 활동을 보실 때 내 역량과 역할만큼 충분히 정직하게 일했다고 평가하실까? 물론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기 때문에 항상 하루 일을 끝내고 나면 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살라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양심적으로 내가 완벽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내 역할, 내 역량만큼 충분히 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질문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일터에서 내 모습을 보실 때 정직한 저울이라고 평가하실까? 여러분 각자가 추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거 몸무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1kg짜리 추다. 그러면 내가 1kg만큼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저기 물리학에서는 무게, 힘, 일하고 다 관련이 있으니까 복잡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1kg이라면 1kg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요. 뭐 하다못해 이게 위에 이렇게 매달았다가 딱 떨어졌을 때 누군가 머리에 떨어지면 1kg만큼 충격을 줄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데, 근데 막상 500g만 딱 준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요셉 이야기 아시죠? 창세기에 요셉이 억울하게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나 같았으면 어떻게든지 좀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보기 위해서 시도를 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아마 요셉도 탈출을 시도해보지 않았을까 상상해봅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성경은 요셉이 이집트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냥 묵묵히 열심히 일했다고만 나와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포기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요셉의 마음에는 그런 상처와 회한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 뭐 그냥 현실 받아들이고 자포자기한 걸까요? 이집트에서 성공해 보려고 한 건가요? 그런데 뭐 열심히 일해봐야 노예인데 뭐가 바뀌겠어요? 요셉은 비록 억울한 현실이지만 거기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여줬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오늘 돈을 버는 경제 활동 일선에서 뭐 환경도 어려운 환경도 있고 좀 답답한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돈을 버는 활동 또는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공부를 하는 과정, 시험을 준비를 하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 또는 직접 돈을 벌지는 않지만 돈 버는 가족을 옆에서 돕는 일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우리 중에는 충분히 열심히 일한 만큼 누리는 휴식 중요하죠.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합니까? 이거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참고 희생해서 뭘 더해라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해야 할 만큼은 하고 있는지, 내 달란트만큼, 역량만큼 힘껏 일하고 있는지는 질문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힘껏 역량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이 버는 돈은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의로운 재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고리대금업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로 돈을 번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라고 잠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왕 이렇게 채무, 이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물론 여기 지금 대체로 젊은 성도님들이니까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면서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성도 간에 돈 빌리는 거, 돈 빌려주는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줄 게 아니면, 너무 어려운 형제가 있어서 그냥 내가 줄게 하고 주는 게 아니라면요, 빌려주고 빌리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상처받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실제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저 목회하면서 잊을만 하면 만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투자자 모으지 마세요. 교회 인맥을 이용해서 이제 투자를 막 이렇게 끌어들이는 분들이, 근데 이게 의도는 좋아 보이죠. 같이 해가지고 같이 돈 벌면 좋죠. 근데 그게 그대로 되나요? 그것 때문에 또 교인들끼리 싸워요. 상처받고 교회가 망가집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상처받아요. 성도끼리는 보증도 서지 마세요. 요즘은 이게 개인 보증 잘 안 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잠언 22장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보증이 뭔지 아시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빚 분명히 갚을 건데요, 이 친구가 못 갚으면 내가 반드시 갚을게요 라고 약속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한, 이혼할 뻔한 성도들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끼리는 사업이나 거래도 조심해야 돼요. 같이 사업하는 거, 같이 거래하는 거. 아무리 성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성도라서 말을 못해요. 그 불만족이 자꾸 쌓이면 서로 결국은 상처를 주고받고 관계가 깨져버리죠. 여러분, 성도끼리는요, 같은 교회 식구끼리는요, 같은 직장에서 같이 근무해도 탈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직장에서는 그냥 직원이고 팀장이고 이래야 되는데 직장에서까지 집사님, 권사님인 거예요. 공사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아직 이해 못하겠지만 부부가 같이 장사해도 자꾸 싸우니까 장사 같이 하지 말란 얘기도 합니다. 저는 맨날 싸워요. 부부가 같이 장사하면서. 왜? 자꾸 보니까. 그래도 부부는 부부니까 참고 다투다가도 뭐 같이 있고 그러죠. 성도끼리 그러잖아요. 틀어지면 헤어집니다. 그럼 뭐예요? 교회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게. 물론 아주 특별하게 성도끼리 잘 거래하고 같이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예외예요.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아마도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같이 잘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평생 살면서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의 대상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십자가 사랑으로만 연결되어야 할 성도들을 돈으로 얽히게 만들지 마세요. 물론 뭐 급하게 내가 차비가 필요한데 뭐 교통카드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잠깐 빌릴 수 있죠. 그리고 쿨하게 뭐 그거는 주고 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 푼 두 푼이 점점점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조금씩 빌렸는데 막 금액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 근데 그 친구는 안 갚아요. 근데 갚으라고 얘기하기도 그래. 막 교회 성도라서. 그럼 막 서로 막 마음고생만 하고, 그럼 결국 관계 깨지고. 우리가 그러려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빌리신 분은 당장 못 갚으면 미안하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그냥 꼭 하겠다 하고 어떻게든 그거 먼저 갚고, 그리고 그냥 뭐 교통비 정도면 주고 끝내고. 물론 뭐 여러분 때는 교통비도 큰 돈이기 때문에 받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십자가 사랑 외에 다른 것으로 엮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행위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급한 자라는 단어, 아이고 자막이 없어졌네. 뜨긴 했나 모르겠어요. 잠언 21장 5절을 보시면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조급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급한 마음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아요. 이제 경제 활동이 오늘 주제니까 급한 마음 때문에 대박을 노리고 도박하듯이 무리하게 투자에 손을 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현대 시장 경제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 생활이나 재테크 활동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오늘날, 그리고 또 이것도 저는 잘 이해해요. 오늘날 우리 그 사회가 일반적인 노동만 해서는 재산을 모으기가 힘드니까 뭐 내 집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해서 내 집 마련하려고 그러면 그게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처럼 예를 들면 특정 자산 어떤 무엇인가가 서민들에게는 그래도 가장 확실한 투자 대상이 되는 현실 또 이해합니다.
뭐 흔히 이제 영끌해서 대출받아 뭐 집을 산다, 이것이 이제 한동안 화두였죠. 물론 그것의 위험성은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심정은 저는 이해를 해요. 심정은 이해해요. 자, 그런데 급한 마음에 그렇게 뭔가를 하는 것이 과연 인생을 장기적으로 볼 때 현명한 것인가? 잠언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제 활동은 아니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설령 급한 마음에 그냥 조금 무모하게 도전해서 투자했는데 막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잠언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잠시 잘된 것 같은데 과연 인생의 통으로 볼 때 그것이 과연 성공적인 경제 활동이었는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잠언 21장 5절처럼 부지런한 자의 경영으로서의 투자인가, 아니면 조급한 마음으로 대박 일확천금 노리는 욕심으로 투자한 것인가? 나의 투자 활동이, 나의 경제 활동이 나 자신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가정, 지인과의 관계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거기에 중독되어서 매여 있는 것처럼 거기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떤 투자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될 수 있어요. 치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독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잠언 29장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 말씀은 음란한 쾌락을 위해 돈을 낭비하는 사례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음란한 활동에 허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넓게 보면 잠깐 있다 없어질 쾌락을 위해서 돈을 허비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모인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상황도 분명히 있는데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렇게 돈이 안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나만의 행복,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 계속 돈을 쏟아놓고 있는 건 아닌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술, 담배만 끊어도 모이는 돈은 꽤 될 겁니다. 제가 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오늘 재정 생활이 주제니까 그냥 경제적으로만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미국에서 대학 시절에 친구들이 이제 담배를 피니까 펴보고 싶었어요. 호기심에. 저는 중고등학생 때 사춘기를 안 하고 대학생 때 사춘기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좀 가슴 앓이를 하신 것 같아요. 대학생한테 말을 못해, 다 커가지고. 중고등학생 때는 뭐 붙잡아서라도 뭐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옆에 친구들이 담배를 피니까 호기심에 담배를 피우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관뒀어요. 그 90년대 당시 미국에서 M 무슨 담배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담배. 그때 한 갑이 $2 50센트였습니다. $2 50센트. 그런데요, 그 당시에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그 당시에 버거킹의 와퍼가 1불 7센트였어요. 단품으로 구입하면. 그러면 세금까지 계산하면 내가 햄버거 자체는 99센트, 세금 붙이니까 $1 7센트. 그러면 아니 담배 한 갑이 햄버거 2개 가격이에요. 저는 그때 주식이 햄버거였거든요. 햄버거 2개면 하루 먹을 식사거든요. 이야, 내가 이 햄버거 2개를 이걸로 피워서 달린단 말이야, 이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는 제 몸에 니코틴을 들여드리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더 비싸졌겠죠. 난 몰라요, 얼마인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렇죠. 아이 뭐 이거 아낀다고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티끌 모아 태산돼서 뭐 억대 부자가 되기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티끌 막 세게 하면요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의 건강과 하다못해 그거 세이브하면 여러분 많은 걸 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국가에서도 무료로 막 저기 금주 금연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보건소에 가면 이게 한번 좀 끊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혹시 저는 그렇다고 금욕적으로 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창조 세계를 우리가 누리며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도에 지나치느냐 아니냐인 거죠. 이것이 적절하냐 도에 지나치느냐. 이거는 내 스스로는 평가가 안 돼요. 내 스스로는 평가가 안 돼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보기에 내가 적절한 것 같냐 도에 지나친 것 같냐.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노는 것도 좋은데 돈이 진짜 인생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다 라는 잠언이에요. 즐거운 건 그때뿐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단 얼마라도 유용하게 쓰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돈 쓰는 얘기만 해서 시간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얘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성도의 재정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축 하나가 헌금과 구제입니다.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잠언 3장 9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헌금은 하나님이 내 전부의 주인이심을 재정으로 표현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는 내 힘만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좋은 고객 만나게 해주셔서, 좋은 사장님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도 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덕분이라고 고백한다면 사실 내가 번 돈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뭐가 되었든지.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바치라고 하지 않죠. 누가 교회에다 다 바치라고 하면 사입이 백발백중 사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제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최소한으로 정해주신 11조, 그 외에 정해진 예물, 이것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사람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헌금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예배이기도 하고요. 또 헌금은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헌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린 헌금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나요? 이렇게 막 뭐 기화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죠. 이게 다 교회에서 쓰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 또 힘들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용되죠. 구약시대 그 대표적인 예물 감사 제사와 11조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동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부양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데 쓰이는 구제 목적으로 사용됐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헌금을 율법으로 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율법이 성취된 이후에는 신약의 초대 교회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헌금 생활을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헌금 생활.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갖고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은혜 받아서 11조 이상으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성도들을 돌봤어요. 이처럼 성도가 율법이 아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헌금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범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4장 보면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를 했어요, 성경에서. 근데 아브라함의 11조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감사하면서 마치 전쟁터에 나간 장수가 이긴 후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전리품 중에서 최상품을 왕에게 예물로 드리는 것처럼 전리품의 10분의 1을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승리의 예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11조는 아브라함처럼 승리자의 예물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치열한 인생살이에서 때때로 패배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내가 그렇게 승리하거나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한 사람들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십자가와 함께 승리한 사람이 맞아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아무리 겪었어도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럼 내 영혼만 승리했나요? 뭐 정신만 승리했나요? 아니면 나중에 미래에만 승리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서 몸으로 사는 인생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승리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몸으로 사는 삶을 대표하는 나의 소득의 11조로 승리를 고백하고 승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는 헌금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구제, 오늘날 구제는 히브리어로 쯔다카라고 해요. 현대 히브리어에서. 근데 이 쯔다카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의를 뜻하는 ጼ데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하나님의 의, ጼ데크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던지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구원이에요. 최악이었던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의 ጼ데크가 가난한 자와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전하는 성도의 쯔다카, 구제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럴 때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헌금과 구제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공급하십니다. 물론 욥기와 전도서처럼 구제를 하는 의인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헌금 생활 꼬박꼬박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을 질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진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빚 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빌려드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때. 지금 있는 형편에서 헌금과 구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빚진 것처럼 여기시고 반드시 선하게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찬송 있는 수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못 보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가까운 우리 찬양 콘서트였죠.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준 포스 트리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음악가로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든지 교회에서 찬양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어떤 직업으로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예배해요. 뭐든지 다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충 일하면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돈을 벌고 쓰는 일, 돈을 관리하는 일, 이런 재정 생활이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일도 있고요,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일터에서 또 재정 때문에 쓴맛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는 한 그 시간들도 다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질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낸다면 그 고생하는 시간들도 하나님께 예배로 아름답게 올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꼭 의로운 제물로 결실을 여러분에게 베푸시기를 축복하며, 그런 여러분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으로 헌금과 또 헌금을 드리며 구제를 하고 이웃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치유하심이 나타나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말씀을 되돌아보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재정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떠오르고 또 기도 제목이 생각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2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높이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있고 없고로 나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진 않았던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무엇인가 질문해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특히 여러분의 재정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2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재정 생활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이런 건 좀 고쳐야겠다, 이런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겠구나라고 다짐하게 되는 부분들, 또 당장 해결할 수 없지만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렸으면 합니다. 이 2가지 질문을 같이 두고 기도를 했으면 해요. 한꺼번에 나는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높이는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정 생활을 위해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것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게요.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재정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큰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재정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학자금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또는 취직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또 다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재정과 관련된 이런 어려움들,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높이며 그 현장에서 일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만큼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재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또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재정 문제로, 일터 문제로 또 이런저런 고민과 어려움과 마음고생을 했을 주님의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풍파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으려고 또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럼에도 넘어진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 맞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승리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경주를 다 끝내면 예수님이 직접 의의 면류관 씌워줄 사람들입니다. 이 승리자의 정체성으로 오늘도 우리의 재정생활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정당하게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설령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일한 만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으나, 그러나 낙심하거나 원망만 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함으로써 살아내고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뀌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분명히 달란트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여전히 인생을 두고 혼란스러워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겠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무엇인가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더욱 키우고 성장시키고 주님이 하나 둘 셋 더 맡기고자 하실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서 이곳에서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 역량만큼 내 목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보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듯 충만하게 살아갈 때에, 충만하게 일하며 수고할 때에, 또 충만하게 앞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며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버텨내며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재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가난한
가난한 이들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재정생활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그 실천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각자가 쏟았던 수고와 눈물과 땀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로 베풀어 주옵시고, 그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2021년 하반기 사랑의 헌혈이 12월 5일 다음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 챌린지홀과 학교예배당 분수대 앞에서 진행됩니다. 생명을 나누는 이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으로 서로 이어지는 사부 런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처음 들으셨거나 그동안 들으셨지만 앞으로는 교회에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가 마치면 대학교구는 예배당 뒤편 입구로, 청년교구는 예배당 뒤편의 새가족 환영실로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께서는 지금 송출되고 있는 교회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동체로 이어져갈 날들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서약서 제출 안내드립니다. 2022년도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재직 세미나 강의를 들으시고 재직 서약서와 봉사 신청서를 다음 주일인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그리고 1층 사무처를 통해 서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한나소망셀이 12월 3일 금요일부터 2022년 3월 2일까지 방학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교구 전도대 종강 예배가 12월 9일 목요일에 드려집니다. 교구별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12월 1일 수요일부터 교구별 수요 기도회가 재개됩니다. 주보 이면에서 각 교구별 수요 기도회 장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예산당회가 다음 주일인 12월 5일 오후 2시에 네오비전 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큰숲 분립 개척 교회를 위한 후원 헌금 안내입니다. 12월 5일 다음 주일에는 16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우리 동산교회를 위한 개척 후원 헌금을 합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서 받으신 이 개척 후원금 봉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헌금 봉투는 일정에 관계없이 추후에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헌금 계좌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교적번호 뒤에 우리라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사임 안내드립니다. 최성원 목사님께서 서광교회 담임 청빙으로 사임하십니다. 서영원 목사님, 서정덕 목사님, 진성용 전도사님, 공한나 전도사님, 박미화 전도사님, 최혜미 전도사님께서 11월 28일 오늘부로 사임하십니다. 앞으로 이어질 사역에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직 변경 안내드립니다. 학교 중등부를 섬기시던 정일령 목사님께서 18교구를 섬기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교구를 섬기시던 이성모 강도사님께서 학교 고등부를 섬기게 되셨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다음 주일 본당에서 1, 2, 3, 4부 예배 시 시행됩니다. 교회 정기기사 채용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정기기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접수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본당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숨 맑은샘, 푸른숨 맑은샘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양한 전형을 통해 신입생 모집이 진행됩니다. 접수 일정과 전형,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안산 동산고등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와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2월 1일까지에 하나고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 2, 3, 4,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모든 현장 예배는 좌석수의 50% 인원으로 드려지고 월요 중보기도회, 연합 수요기도회, 목요 영성집회, 그리고 교회학교 전부서, 사랑부, 통일선교, 영어 예배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다만 WM센터 외국어 예배는 당분간 인터넷 중계로만 진행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안내위원회 안내를 따라서 꼭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당 큰숲홀 기도처는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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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공이노니라. 네. 축도하기 전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마침 서영원 목사님이 사임을 하는데 사회를 보면서 자기가 사임한다고 소개하려니까 자 얼마나 어색했을까 싶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이제 다른 사역지를 옮기시면서 가는데 이분은 마침 때가 좋아 사회를 보셔가지고 그 덕분에 목사님 잠깐만 우리 물론 청년부에서 인사하겠지만 우리 목사님 다음 사역지에서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많지만 그러나 일터에서 또 우리의 경제 활동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높이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수고 가운데 응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또 받은 은혜로 주님께 헌금하며 또 구제로 교회 공동체 보탬이 될 때에 그런 은혜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누릴 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자 하는 동산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